히브리서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 이하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강의 53회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 부분은요, 이 서신의 기록자의 기도의 요청의 내용이 있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 인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디모데의 이름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자신의 이름은요,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혹시나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 있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저자를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 것은요, 저자의 관심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데 있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데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역시 보면요, 여러분 침례 요한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실 일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그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어떤 말로 대답을 해주나요? 그들 가운데 나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그런 역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 나 자신이 나타나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그가 참 기뻐하는 자들이 참 증인들임을 믿습니다. 이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증거함으로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자랑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참 증인들, 복음을 참으로 전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참된 증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볼까요?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놀라운 증언의 내용입니다. 이것 다 믿어지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면,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후반부에 와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는가? 또 성도라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는가?
이런 내용의 선포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넘나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그러고 보니까 끝까지 누구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모세지만 모세는 심군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 자기도 흠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런 자격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증거해 주고 있었죠. 히브리서 13장으로 다시 와보죠.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 부분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양의 큰 목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시고 그 아버지와 평화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가지고 계셨던 작정과 약속, 그 선하신 뜻이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신의 기자가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 서신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축복의 내용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 뜻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서, 서신서를 기록한 자들은요, 가만히 보면 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처음 부임해서 그런 말씀 한두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었죠. 왜요? 기도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마찬가지 이 사도들이 기도해달라요. 왠 줄 아세요? 자신의 연약함을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결심대로, 내 힘과 능력과 그 가진 것으로는 절대 내 삶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 자, 그것을 깨달은 자, 그들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하게 행하여지기를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모두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퍼포스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행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요, 그 뜻이 그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저들의 기도의 내용이고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부탁하죠. 이 편지를 지금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히 돌아가기를 원한다,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많은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 참 많이 사용했어요. 너희를 내가 어서 가서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얼른 가서 너희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길 원한다. 교제하길 원한다. 함께 밥 먹으며 식탁을 나누길 원한다.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 그것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역시 디모데가 오면 그와 함께 내가 갈 것이다. 너희에게로 함께 가서 보고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모든 자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문안이 뭔지 아세요? 문안이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문안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에게도 이런 성도의 문안이 있지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뭐 나눠요? 식탁 나눕니다. 이게 문안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안입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매일 한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펠로우십이라고 우리 쉽게 말하지만 이 교제, 성경이 말씀하고 이 문안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하면요, 여러분, 최말수 집사님, 우리 최창우 집사님께 편지 받아보셨죠? 오래전에. 예. 편지는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 나가시나요? 아니면 첫 인사 읽으시고 좀 놔뒀다가 중간 또 읽고 놔뒀다가 마지막 인사 읽고 놔뒀다가 누구누구 보낸 날짜 그것도 나중에 읽고 이러나요? 아니면 그냥 편지를 단숨에 읽어 나가나요? 예, 단숨에 읽어 나가요. 그게 편지예요. 쉬지 않고 읽는 것이 편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 이 서신이 편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도 쉬기도 바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시작할 때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시작할 때 드러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시작할 때 드러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결론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띄엄띄엄 봐서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임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직 예수의 내용,
그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다.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 주시며 말씀하죠. 이건 나의 몸이다. 또 뭐예요?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합니다. 한 부분만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 예식에 담겨진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9장과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구약의 언약도요, 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모세 등장시켜서 그 옛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더니 모세가 율법대로 뭐 했냐면 모든 계명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한 후에요, 제물 가져다가 뭐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 적셔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던 것이 바로 그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설명하면서 그때 뿌린 그 피를 모세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약의 피라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언약의 피다.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볼까요? 짐승의 피는 참 실체의 모형이다. 짐승의 피는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게 마련인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온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에서요,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역사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부활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에 변할 수 없는 이 진수와 진리를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게 있는 양들은 사망마저 이기는 자들이다. 이러한 양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저들 안에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 보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도록 빌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나요? 성경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내용은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이 축복의 내용이 참된 복임을 알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란 무엇인가 다시 설명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자녀인 성도 나에게 미치는 것이다.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참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 히브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여러분 무엇 보고 기뻐하시나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어떻게 밝혀주냐면, 각자 제 길로 갔던 길 잃은 양이었다라고 밝혀줍니다. 사사기에서 이미 말씀 봤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들이라고 그 실체를 밝혀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었다고 성경은 나의 실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는 한마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목자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그러면 베델 침례교회에서 목사란, 베델 침례교회에서 어떤 인도자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의 목사란, 또 인도자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목사, 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인도자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피 흘린 자가 없어요. 제가 못해요. 안 했어요. 못할 겁니다. 참된 목자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와 양들을 자기 소유화하려 한다면 그가 성경이 말씀하는 양의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thief라는 것이. 그가 양의 도둑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성경은 그 대답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 목자는 인도를 받아,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 이 은혜가 얼마나 온전한지 히브리서의 마지막 인사말 가운데 다 담겨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가 뭔지 우리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자격 없고 받을 조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고난과 사역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실체가 되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두려움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행위가 얼마나 완전하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절대 아니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약한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가 또 은혜를 받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나라이다. 아멘. 내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시는,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할 바로 내 안에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 성도는 단 한 번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 안에 사시며 완벽하게 중보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바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나의 행함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에 은혜의 그 깊이 또 높이 길이 넓이가 오늘도 어떠한 것임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이 기도의 내용, 이 소원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마디의 소원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주식 그 지체들 안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AD 65년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이후에, 그러니까 AD 70년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바로 이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온 많은 질시가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서신을 받아든 이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시 유대교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배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요동했습니다. 매일 진동함이 있었습니다. 매일 흔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나의 자녀, 그들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잡도록. 여러분,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저는요,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또 준비하면서요, 이거 지금 이 시대의 히브리서 말씀이 진짜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질시받아요. 그렇게 지금 비난받아요.
그렇게 지금 유혹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를 막 넘어가요. 넘어져요. 속아 넘어가요.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마저 떠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요, 끝까지 놓지 않으심을 믿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 사정 모르고 또 아는 사람 없었고 또 아무 배경도 없었던 이 땅 이 도시,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예비해 주셔서 부족한 종과 또 종들의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만나게 하심도 감사한데, 그 안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든 또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었든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서 서로 붙잡고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시고 그 변하지 아니할 오직 한 가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붙잡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 마침내 결국 이루실 일이 어떤 것인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깊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든 바라고 소망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 단숨에 읽어 내려간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뿐이십니다. 마침내 결국 주님뿐이십니다. 붙잡을 리, 의지할 리, 소망할 리 주님뿐이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진동하지 말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온전하다, 예수로 완전하다, 예수면 된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지켜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강해의 말씀은 마쳐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세밀한 주의 음성 앞에 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붙드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감사 찬송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